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이번 2025년 여름 어른 성경학교는 주제가 수필로 읽는 성경 66권입니다. 작년에도 목사님께서 우리 성경 66권을 각 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넣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까마득히 잊어버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데요. 오늘 수필로 읽는 성경 66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건데, 먼저 오늘의 공부할 내용, 전체적 성경 개관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공부할 내용은 성경이요. 이 목록을 한번 일단 펴세요. 목록, 성경 목록. 구약 성경 목록. 창세기부터 제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그냥 외우시는 분은 외우셔고 그냥 못 외우시는 분은 목록을 저랑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만 에스더까지. 근데 이 제 성경책을 보니까 제 거 이거를 보니까 이 타이틀이 붙어 있네요. 율법서, 모세, 오경 해놓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해놓고 그 다음에 역사서 해놓고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있는데요. 이제 학자마다 조금씩 달라요. 의견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포도원교회 성도들과 언젠가 한 20년도 됐을 것 같은데 그 당시 제자훈련, 사역훈련하면서 공부했던 책 거기에 테리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분류한 그 분류법대로 제가 그거 보니까 요대로 분류하는 게 참 좋겠다 해서 저는 그걸 완전히 100% 받아들였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나온 율법서를 따로 떼고 역사서를 따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아예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를 구약의 역사로 보더라. 그건 아주 저는 그렇지 했어요. 동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쭉 역사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또 나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저렇게 출애굽 그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나오고 또 사사기를 이루고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 끝나고 바벨론 포로 사로잡혀갔다가 되돌아오고 여기까지의 그 예수님 오시기 한 400여 년 전까지의 역사를 구약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럼 구약의 역사 끝난 400년 동안을 뭐라고 하느냐면 예언자 침묵 시대라 그래요. 예언자 침묵. 그래서
공백기가 한 400년 이렇게 이어지다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부터 에스더에 이르는 거기까지의 그 글에는 그 이스라엘 역사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시작되기 전의 역사, 천지 창조부터 그렇게 쭉 되어 있다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 이게 역사고, 그 다음에 또 계속 그만할 때까지 에스더 다음 시작,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그만. 요 5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가리켜 체험이라고 분류해요. 체험. 이걸 체험. 왜냐하면 인간이 시를 쓰고 노래를 하고 또 어떤 훌륭한 글을 남기고 연애를 하고 이런 모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내용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제 그건 다음 주에 또 할 거지만 오늘 체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책이 예언입니다. 예언. 3부는 예언, 1부는 역사, 2부 체험, 3부. 자, 그러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쭉 한번 그냥 목록만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까지를 구약의 예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역사적으로 보면요. 저기 그 위에 있는 역사, 느헤미야, 에스더 그 끝부분을 조금 뒤에 나온 거예요. 그건 나중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신약 목록으로 가봅시다. 신약 목록. 자, 목록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끝. 그만. 이 5권을 가리켜서 역사, 신약의 역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누구의 역사죠? 예수의 역사입니다. 예수의 역사를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요한이 서로 조금씩은 다른 표현으로 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역사이고, 사도행전은 누구의 역사예요? 예수의 역사입니까? 누구의 역사예요? 바울의 역사가 한 60% 차지하고, 나머지 40%는 누구의 역사냐면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제자들의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를 신약의 역사라고 말하고요. 자, 그 다음에 쭉 계속 시작.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그만. 여기까지를 신약의 체험이라고 합니다. 신약의 체험. 이건 주로 편지잖아요. 이 편지는 자기의 견해,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한 걸 누군가한테, 다른 사람에게 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고 이제 그 자기가 세운 교회에다가 자기 견해를 제시하고 한 그런 모든 일들을 신약의 체험이라고 말하고요. 나머지 요한계시록을 신약의 예언. 예언은 천국에 대한 예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구약의 세 부분, 역사, 체험, 예언, 신약의 또 역사, 체험, 예언, 이 세 부분을 가지고 오늘은 역사 부분을, 제가 쓴 글을 역사 부분에 속한 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신약의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그렇게 제가 수필로 썼어요. 수필을 왜 수필로 썼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수필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이 성경이 이런 거구나. 성경에 대한 호기심을 느낀다 그럴까? 그래서 그러나 호기심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도 간간히 가슴에 담으면서 이런 거구나. 앞으로 성경 좀 읽어봐야 되겠는 걸 하는 걸 하나의 예술적으로 문학 예술적으로 이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제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제가 가지고 목회 30년 동안 한 그런 여러분 앞에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한 일개의 한 목회자로서 그래서 뭐 유명한 사람은 제가 못 되지만 그냥 성도들과 함께 평생 목회했던 목회적 감각으로 목회적 어떤 영성으로 이 글을 수필을 썼습니다. 이 수필의 특징은요, 이거는 단 책을 창세기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모든 내용을 딱 두 글자로 제목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나오는데 딱 두 글자로 창세기는 이거다, 출애굽기는 이거다, 신명기는 이거다, 계시록은 이거다라고 딱 두 글자로 이렇게 정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정해된 배경도 있어요. 사실은 그 사순절 성경 공부 작년 여름 성경학교 뭐 이럴 때 우리 참 여러분 중에 질문을 지독히 저한테 자주자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냥 간단하게 쉽게 말해서 창세기는 그냥 시작이에요, 출애굽기는 구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두 글자가 제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강의만 할 게 아니라 이것을 한번 글로 써보자, 수필로 써보자 해서 작년 가을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66권을 쓰다 보니까 지금 신약성경 바로 오늘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 신약성경 로마서까지 썼어요. 로마서 이제 오늘 저녁이나 내일부터 고린도 전서부터 시작해서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이 다음 주에 끝날지 그 다음에 끝날지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시간과 마무리 지어서 요한계시록을 또 끝날 때까지 할 참입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요. 자, 첫 번째 낭독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장을 넘겨주시면 자, 읽겠습니다. 창세기를 두 글자로 요약하면 시작.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 시작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는 아예 언급이 없다. 성경을 펼치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대선언으로 시작하는 창세기는 태초라는 시간에 관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하여 천지라는 목적물에 대해 창조하셨다는 행위에 대한 어떤 설명도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다. 미국의 전도자 무디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수 있다면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없다면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없다. 사도신경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로 시작하여 영생을 믿습니다로 마친다. 기독교 신앙은 창조에서 출발하여 영생으로 이어진다. 성경 66권의 첫째 책 창세기는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는 책이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죄의 시작도 보여준다. 천지 창조 후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 창세기는 죄가 인간 사이에 들어오기 전의 상태를 이렇게 말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처럼 거리낌 전혀 없는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죄가 들어오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인간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된 인간 세계에서 시작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했다. 하나님은 선을 창조하시고 죄는 관계를 파괴하는 걸 반복하여 보여주는 책이 창세기이다. 하나님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신다. 숨어있는 인간을 찾아내어 새로운 질서를 주시고 에덴을 떠나도록 하신다. 죄인을 심판하시는 자리에서 뱀으로 형상화된 죄의 세력을 물리쳐줄 존재,
즉 메시아의 등장을 예고하신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구원의 시작이다. 아담 하와에게 새로운 질서를 주셨으나 죄의 유전자를 갖게 된 인간은 폭력적인 세상을 만들며 생명의 세상을 죽음의 들판으로 만들어버렸다. 아담의 아들 가인이 그의 아우를 죽인다. 그의 후손들은 폭력을 예찬하고 죽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다가 급기야는 하나님의 진노로 홍수 심판을 맞는다. 에덴 추방 후 다시 맞은 심판이며 구원이었다. 하나님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으로 인간과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셨다. 홍수 심판을 끝내고 정신 차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할 인간은 계속 하나님을 실망시켰다. 노아는 음주 후 실수로 취한 모습을 드러내고 한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추태를 보고 비난을 서슴지 않았으므로 저주 아래 놓인다. 이렇게 지상의 삶을 이어가던 인류는 하나님만큼이나 높아짐으로 흩어짐을 면하자고 호황의 탑을 쌓아가다가 언어의 혼잡으로 사턴 탑을 중단하고 흩어진다. 각각의 언어군으로 민족을 이루게 된다. 이건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세상 모든 민족을 시작하시는 역사다. 이 이야기까지를 학자들은 원역사라 칭한다. 연대를 추정하기 힘든 설화적인 서사이기 때문이란다.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기록 역사라 한다. 아브라함의 등장부터 창세기가 끝나는 요셉의 이야기는 역사학자들에 의해 연대 기록의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을 부르셔서 특정 민족을 이룩하신다. 선민 역사의 시작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민족이 특별히 우수하거나 거룩하거나 별나지는 않다. 이들도 고집스럽고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부도덕하기는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여러 인간 군상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셨을 뿐이다. 시조 아브라함의 경우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두려움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방인 족장의 손에 넘기는가 하면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는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과의 관계를 통해 부정의 아들을 얻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을 때 약속대로 아들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셨다. 그렇게 태어난 한 아들의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이다. 그 역시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말해 이방인의 손에 넘길 뻔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가정을 지켜주셨다. 그에게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다. 두 아들은 모태 안에서부터 다투었다. 오죽하면 뒤에 나온 아들 이름을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으로 야곱이라 지었을까. 하나님은 야곱의 죄성을 가진 채로 가정을 이룩하며 12아들의 계보를 12지파로 한 이스라엘의 민족을 시작하게 하셨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로 가므로 형제들도 거기서 수백 년을 보내게 되는 과정에서 또다시 인간의 죄성은 여지없이 드러난다.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추악한 인간의 굴레 속에서도 무언가 색다른 하나가 시작됨을 보여준다. 그 색다른 무엇 하나는 마치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을 피우는 5월의 태양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하기에 비록 죄투성인 나도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의심하지 않는다. 네. 지금 오건사님이 아주 낭낭한 목소리로 잘 낭독해 주셨어요. 이 글을 여러분은 눈으로 읽으시고 또 오건사님의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창세기가 이런 책이다라고 그냥 느껴지셨어요? 네. 너무 많이 생략되고 너무 많이 필요한 내용이 너무 많이 빠졌다는 그런 느낌도 나실 거예요. 그러나 필자인 제가 여기서 이 창세기는 이런 책이다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상황도 물론 하나님이 시작하셨지만 인간의 죄, 이 죄도 그때부터 시작이었다라는 것. 그런데 죄만 시작했느냐? 창세기는 또 구원의 시작.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참 진노하시면서 반드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길을 계속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시작이고 인간의 시작이고 민족의 시작이고 역사의 시작인데 그때마다 시작할 때마다 인간은 타락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또 그 뭐 바벨탑을 쌓으며 타락하고 노아 홍수 시절에 타락하고 또 그 아브라함 참 추한 인간의 모습을 계속 보여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죄의 시작이요 구원의 시작점이 바로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창세기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작의 책이라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자, 두 번째 낭독자는 두 번째 낭독자는 우리 고혜선 권사님 나오시고요. 자, 고 권사님이 읽으시기 전에 이제 이게 지금 창세기가 1번이잖아요. 여기 10번 사무엘 하를 두 글자로 요약하면 해놓고 이제 명함이라고 썼는데 이 10은 뭐냐면 구약 목록에서 이게 10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쓴 글을 다 2번부터 9번까지는 다 그냥 생략하고 넘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제가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이 역사를 좀 짚어드리려고 지금 이 부분을 발췌를 해요. 쓴 글을 이 부분으로 발췌했어요. 이 부분은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왜 다윗의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아까 좀 전에 시작의 책에서 아브라함을 기록 역사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 이전을 원역사, 연대 추정이 불가능한 원역사이고 아브라함부터는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 역사라고 하는데 이 기록 역사가 시작된 지 이 한 매듭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가는 그 가장 중요한 이름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여러분 다 외우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누구의 세계?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곧 그리스도 예수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보에 오기까지 가장 기록 역사 속에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두 사람을 꼽으라면 시작인 민족의 시작 유대인의 시작점인 아브라함 그리고 가장 정중앙에 있는 천년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천년이고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천년 그 정점에 있는 게 바로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이 되고 또 죽기까지 다윗의 평생을 다룬 것이 사무엘 하에 나옵니다. 자, 고 권사님 읽어주세요. 고일을 맞이했다. 당나라 시인 두보는 인생 70 고래희라는 말을 해 사람이 70세를 산다는 건 드문 일이라 했다. 옛날에는 드물게 누리던 수를 내가 지금 누리고 있으니 이건 분명 좋은 일이다. 그러나 사람이 오래 사느냐보다 중요한 건 가치 있게 사는 일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뚜렷이 명과 암이 있다. 고이라는 말을 남긴 두보 자신도 58세에 죽었지만 평생 1400편의 시로 당대의 시성으로 통할 정도였으니 얼마나 빛내는 인생을 살았는가. 그러나 그는 관직에 오르기까지 여러 번의 낙방과 인간이 만남에서 고뇌를 겪으며 아들이 굶어 죽는 일까지 당할 정도로 빛과 어둠을 겪었다. 인생은 대부분이 그럴 것이다. 나라고 예외가 아니듯이 사무엘 하는 다윗의 70평생을 다룬 전기적 기록이다. 30세에 왕이 되어 40년을 왕자에 있다가 70세의 삶을 마쳤다. 그의 인생에도 확실한 밝음이 있고 어둠이 있었다. 사무엘 하의 첫 부분은 그의 정적이랄까 원수랄까 다윗 인생의 큰 걸림돌이었던 사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한다. 사울의 죽음으로 다윗은 이스라엘을 2대 왕으로 등극한다. 사울이 떨거지라 할 수 있는 이스보셋의 저항으로 불안정했지만 몇 년 후 그가 암살되고 명실상부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왕권은 날로 안정되었다. 숙적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일 때마다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답게 하나님께 의논하고 허락받고 싸워 이겼다. 안보를 든든히 하는데 성공한 다윗의 또 다른 중요 프로젝트는 법계의 이동이었다. 이동 중에 실수도 있었지만 춤을 추며 복된 찬양 속에 다윗성으로 이동하여 영적 평안을 찾았다. 그 평안함 속에 자신의 열망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꿈을
당시 영적 지도자 나단 선지자와 의논했다.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응답은 성전 건축보다는 영광스럽게도 다윗의 집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시겠다는 약속이 들려왔다. 황송한 말씀을 전해 들은 다윗은 어디로 가든 싸워서 이겼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왕년에 자신을 죽일 듯이 괴롭혔던 사울의 손자까지도 수소문하여 돌봐줄 정도로 넉넉함을 누렸다. 그를 향한 백성의 지지도는 100%, 거의 완벽에 가까웠다. 다윗의 전성기는 거기까지였을까? 어쩌면 나의 인생 전반부도 다윗의 그 지문과 엇비슷한 것이리라 여겨진다. 결혼 후 누가 쫓아오는 이 없이 내 인생을 열어가기만 하던 세월이었다. 신학을 수업하며 남들이 하는 교육 전도사의 수련을 나도 거쳤다. 졸업 후 목사 안수 받기까지 충분한 훈련을 쌓으며 내 길을 침착하게 걸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 딸 재롱을 보며 남들과 똑같은 가정의 행복도 누렸다.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달마다 나오는 성미를 충분히 먹고도 남아서 친구에게 갖다 주던 기억은 지금도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한다. 동료들의 부러움을 사며 마침내 개척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다. 황량한 들판, 논바닥을 메워 조립식 건축물로 세운 교회였지만 그 예배당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 터전에 건물을 지었으니 온 세상이 내 것인 듯 했다. 열심히 살았다. 40살이었으니 그 열정이 어떻겠는가. 기도, 생활, 성경 연구, 전도 활동으로 매진하던 나에게 교회 성장이 곧 인생 성공인 듯 살았다. 그렇게 50대 중반에 이르렀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실감하며 안정되었다. 다윗의 후반부는 어둠으로 열린다. 간음, 살인 모의, 간접살인, 거짓말로 점철된 그의 실추된 모습은 그가 정말 그 다윗인가 싶을 정도로 악질적이다. 그가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받고 회개로 드리는 시편 51편을 보면 이렇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죄는 용서받았지만 죄의 열매가 하나 둘 열렸다. 많은 여자를 아내로 거느린 거야 당시의 문화로 치부한다 해도 그 사이에 태어나는 배다른 자식들 간의 강간과 복수의 살인극이 이어져 벌어진다.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 연이어 벌어지더니 급기야 압살롬이라는 페륜 반역의 아들에 의해 왕권까지 빼앗길 위기를 맞았다. 압살롬의 죽음으로 반역은 제압되었지만 비극은 계속된다. 인생은 황혼기에 이르러 자신의 과업을 자랑하려 실시한 인구조사로 숱한 백성의 죽음을 초래하며 사무엘 하를 마친다. 다윗이 전성기에 계속 잘 살아서 후반부 같은 암을 맞이하지 않고 사는 길은 없었을까? 누구나 인생이 다윗같이 드라마틱하진 않다. 그러나 제 분수를 잃고 죄의 나락에 빠진다든지 회개하고 회복하지만 왕년에 저질렀던 죄의 흔적으로 지난 한 삶을 살아가는 건 매한 가지 아닌가 싶다. 우리 시대는 대부분 다윗에게 없었던 여생이라는 걸 살고 있다. 그건 아마도 정신없이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자신 생의 명과 암을 반추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라고 주시는 선물일 것이다. 전성기와 쇠퇴기가 분명한 명암 짙은 다윗의 인생 기록인 사무엘 하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는지 모른다. 이 사무엘 하 부분 명암이라고 했는데 이걸 수필식으로 썼다 그랬죠. 이 수필에는 자기 얘기가 꼭 들어가야 돼요. 자기 얘기. 자기 얘기가 없으면 이거는 수필이 아니라고 해요. 그 자기 얘기도 사실은 거짓이 들어가면 안 돼요. 진실함이 있어야 되고 솔직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다윗의 70평생을 이제 그 사무엘 하를 쭉 읽으면서 제 인생도 간간히 이렇게 반추하는 거죠.
뭐 질문 없죠? 있어요? 네, 그럼 세 번째. 자, 세 번째. 서장로님이세요? 요 세 번째 이제 서장로님 나오시는 동안에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자, 구약의 역사를 이렇게 대표적으로 두 개 읽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신약의 역사로 들어가서 신약의 역사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인 사도행전 이렇게 있어요.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우리는 무슨 복음이라 그러죠? 서장로님, 신학 공부한 사람. 예, 공관복음. 공통적으로 바라본다 해서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공관복음. 그 가운데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중에 제일 먼저 쓴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이 마가복음을 먼저 보고 읽은 사람 중에 마태가 마태복음도 썼고 누가가 누가복음도 쓴 거예요. 그 마가복음을 근간으로 해서. 그래서 자기들이 더 아는 걸 더 붙였기 때문에 마가복음보다 마태복음이 훨씬 더 길어요. 누가복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을 근간으로 해서 자기만이 또 알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누가복음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가장 예수에 대해서 가장 원초적이면서 굵직한 꼭 필요한 얘기만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그것을 바보라고 마가복음을 단 두 글자로 표현하면 바보다. 저게 예수의 얼굴이 바보스럽게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 서장로님의 낭독을 또 듣겠습니다. 바보. 참 제목이 너무 의미 있어가지고 못 잊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은 사지 멀쩡하고 이목구비가 선명한 사내, 회사 사장님이나 대학 총장일지도 모를 중후한 멋을 지니고 최고급 세단의 비서를 거느린 그가 작은 계집아이에게 해벌쭉한 걸 보고 우리는 그를 딸 바보라 부르지요. 예수님, 당신은 바보입니다. 마가복음 필자가 보여주는 당신, 영락없는 바보입니다. 마가복음 1장을 펼쳤더니 화려한 족보도 신비한 탄생 배경도 휘황찬란한 묘사도 없이 다짜고짜 세례받고 시험 이기고 천국을 전파하는 당신, 그래서인가요?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에서 교수들은 마가복음에서 보는 당신을 종이라, 머슴이라, 일꾼이라, 심지어 평생 일만 실컷 하다가 죽어서도 고기를 먹여주는 소라 합디다. 고상한 호칭 하나 없이 죄인 구하기 위해 목숨 바쳐 섬기러 오신 당신을 마가가 그렇게 전했다나요? 하기사 당신의 삶과 교훈을 기록한 4권의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했다는 마가복음의 필자는 모두 16개의 장을 쓰면서 주제에 심각한 불균형을 보였더군요. 전체 분량의 3분의 1가량 되는 11장부터 16장까지를 오로지 당신 죽음과 관련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었으니까요. 그나마 1장부터 10장까지에서 보게 되는 당신도 병 고치고 논쟁하고 가르치고 귀신 쫓아내고 기적 일으키며 전도하니 내가 보기에도 당신은 세상의 모지리들을 위하여 팔 걷어붙이고 일하러 작정하고 저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음이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그들을 위해 고귀한 목숨을 주시려는 속뜻을 생각하려니 죄인 바보라는 별칭을 나 홀로 가만히 붙이고 싶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입시 준비하던 시절 해마다 출제된다는 예상 암기 문제에 이런 마가복음 구절이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구절은 마태복음에도 등장하지만 마가복음은 전체의 요절로 삼을 만큼 이 한 문장으로 당신의 삶 전체를 극명하게 나타냈더군요. 문장은 암기하기가 쉬웠을 뿐 목회자로뿐 아니라 한 신앙이로 흉내조차 내지 못한 구절이었습니다. 가고 오는 모든 인류 가운데 누가 과연 구현했을까요? 오로지 당신 하나뿐이 아니겠습니까? 김병종이라는 화가가 그림으로 보여주는 당신의 얼굴이 딱 그렇더군요. 우는 듯 웃는 듯 우수에 젖은 두 허여스름한 수목 담채아로 당신을 그려놓고
바보 예수라고 제목을 붙였더군요. 그 얼굴에 담긴 하늘과 평화를 저는 보았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닮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바보들도 마가복음에서 보여주는 당신 덕분에 보고 느끼고 소유할 수 있는 세상을요. 최근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준 한 의사 한 분이 계십니다.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돈을 벌었고 돈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미래를 열어주되 정작 자신의 삶은 그저 수수했던 그분을 이 사회는 어른이라 부르더군요. 당신의 10,000분의 1만 닮아도 그리 불리거늘 바보스레 일만 하다가 어른은커녕 죄인이라 불리며 십자가 형틀에 맥없이 죽으신 마가복음 속의 당신. 그러나 무덤을 이기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 당신입니다. 그렇다면 당신 덕분에 구원받은 세상 구석구석의 모두가 당신께 해벌쭉해지는 예수 바보가 되어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을 덮으며 안타까워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차치하고서라도 그 당연한 대접을 평생 제대로 못해드리고 이제는 강대상에서 내려와야 하는 제가 말입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이런 자까지도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까? 예술 작품은 모름지기 감동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 마가복음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수필을 보면요, 이 성경 공부가 조금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한 중간 보세요. 마가복음 1장을 펼쳤더니 화려한 족보도 신비한 탄생 배경도 휘황찬란한 묘사도 없이 다짜고짜 세례받고 시험 이기고 천국을 전파하는 당신, 그래서인가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화려한 족보가 등장해. 예수님,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쫙.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화려하고요. 뭐 동방박사가 찾아오고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 누가복음은 뭐 신비한 탄생이, 거기는 또 하늘의 천군 천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뭐냐? 휘황찬란한 묘사.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다 소개해요. 그런데 마가는 그 1절 없습니다. 그냥 딱 예수님이 다짜고짜 세례받고 광야 가서 시험 받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게 1장부터 그거부터 다짜고짜 나와요. 온전히 마가복음의 핵심은 예수는 이 세상을 섬기러 오신 분이다. 정말 바보같이 이 죄인들을 좋아서 해벌쭉한 딸바보처럼 참 해벌쭉한 그런 바보 같은 예수님.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바보가 돼야 되는데, 예수 바보, 예수님만 보면 해벌쭉해져서 어쩔 줄 몰라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그렇지 못한다. 참 글을 쓰면서 제가 참 많이 생각한 부분이고요. 이 신약, 구약은 아까 두 편 봤을 때 제 필체를 그렇게 했어요. 글자대로 그냥 읽은 독후감을 쓰듯이 구약은 썼는데, 신약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는 이게 거의 다가 편지거든요. 그래서 편지식으로 오늘 이 바보는 하나의 서사시 성격을 써서 그게 제 마음을 표현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부분 누구신가요? 예, 이영주 집사님.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예수의 역사를 이어받은 사도들의 역사예요. 사도들이 다니면서 행한 그 전기가 사도행전인데, 이것을 사명이라고 저는 붙여봤습니다. 자, 이거 이 집사님. 존경하는 누가 선생님, 저는 이제부터 당신을 목사님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당신은 사도행전을 보내시면서 저에게 각하, 호칭 없이 그냥 데오빌로요라고 쓰셨군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영광스럽게도 저는 그리스도 공동체의 평범한 신도, 평신도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전에 보내주신 누가복음, 그 예수에 관한 글에 이어 사도들에 관한 기록을 친절한 언어로 보내주셨습니다. 스승이신 예수의 승천 직후 그들이 보내주마고 약속하신 거룩한 영, 성령을 사모하여 뜨거이 기도하던 다락방, 구약 성경에서 칠칠절이라 일컫던 우리들의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듯한 물리적 현상으로 임하심을 눈으로 보며 피부로 접하고 귀로 들으며 배운 적도 없는 외국어로 드리는 기도의 언어에 그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원주민들을 어리둥절케 했군요. 그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 예수 공동체의 신비, 자신의 목숨 같은 부동산을 처분하여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사도들 발 앞에 예수께 부은 여인의 나아들 향유처럼 바치는 공간, 누구 하나 제 것을 제 것이라 주장하는 이 없는 전무후무한 유무상통 역사의 한 귀퉁이, 거기는 이 땅의 작은 천국이었군요. 예수께서 곧 다시 오시리라는 확신이 그리했으리라. 급기야 수천 백성의 모임터가 되고 자연스레 에클레시아 부름 받은 이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새 역사가 시작되었군요. 존경하는 누가 목사님, 유대 낡은 전통을 벗고 로마에서 헬라에도 세상 어느 곳에도 없는 영혼의 공동체가 색안경 낀 권력자들의 휘두르는 칼과 창과 누명과 교사를 차마 견디지 못해 사방천지 흩어졌지만 예수의 말씀대로 강력하게 임하신 성령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심을 확신했습니다. 야고보를 비롯한 이름 모를 사도들의 순교 소식이 들려오고 바람처럼 어디로 갔는지 모를 사명자들이 지금 어디선가 성령에 붙들려 피 묻은 복음을 전하고 있으리라. 스데반의 검붉은 피 흘림의 길바닥에서 그의 처절함을 당연히 여기던 유대 율법주의자, 바리새파요, 자칭 타칭, 죄인의 괴수 사울을 하늘에서 부르시어 예수의 전파자 바울로 사용하셨다는 당신의 기록, 사도행전은 성령의 활약상이요 예수 승리의 행진곡이군요. 누가 존경하는 나의 목사님, 당신은 그의 수행비서가 되어 그의 그림자 되어 영광은 주님께, 찬사는 바울에게, 혜택은 구원받은 영혼들에 돌리며 사도들의 발걸음을 고스란히 기록하여 나 데오빌로에게 전해주셨으니 주님께서 당신의 상을 어찌 잊으실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어명의 실천 군행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군요.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소아시아의 갈라디아 지역으로, 두 번째 안디옥에서 헬라의 항구 도시까지,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우상의 도시들과 논쟁의 도시를 거쳐 복음의 출발지이며 직지인 예루살렘의 복음 행로, 급기야 오랏줄에 묶여 잡신의 나라 로마에 호송되며 배멀미와 파선을 이겨낸 복음의 외침, 매맞고 투옥되고 줄이며 누명 쓴 행복 여정의 그들은 성령에 사로잡힌 작은 예수가 아니었습니까? 누가 목사님, 불같은 당신의 편지를 받아 심령이 가난할 대로 가난해진 저 데오빌로 성도는 어디로 무엇을 따라 삶의 여정을 이어가야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이 데오빌로의 마지막 문장 질문, 무엇을 따라 삶의 여정을 이어가야 좋겠습니까? 제가 원했던 마음속의 대답은 이 제목입니다. 사도행전을 두 글자로 줄인 제목은 사명.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한다. 자, 오늘 이 사도행전 이 사명도요. 여기 앞부분 머리 부분을 보면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시적으로 편지식으로 쓰긴 썼지만 다 거기에 지식이 함유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이거 누가 쓴 거야? 사도행전은 누가 누구에게 보낸 겁니까?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이 글을 읽고 누가 쓴 거예요? 누구에게 쓴 거예요? 데오빌로에게.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에게 쓴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전에 다른 글을 써보낸 적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누가복음. 누가복음을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를 읽고 누가복음을 읽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데오빌로가 이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가 된 데오빌로에게 두 번째 책 또 누가가 바울의 수행을 하면서 이제 그 사도행전을 쭉 기록해서 이거 보시오.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자, 그 사도행전을 받고 난 그 감동의 형식을 취해서 이렇게 데오빌로가 마치 누가에게 회신을 하는 형태로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름 어른 성경학교 오전 예배를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또 이 귀한 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부족한 종의 글을 가지고 성경을 창세기와 또 사무엘하 마가복음에서 보여주는 예수 또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그 귀한 모습들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글자 그대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